어제 새벽 잠 못 이루셨나요? 우리 수민이 기도대로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 우리가 이겨서 이제 16강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제 잘 나와서 그런데 실은 요 경기가 치러지는 내내 좀 논란이 있었죠. 아쉬움도 있었고, 특히 이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이 선수를 기용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제기된 문제예요. 이 월드컵 지역 그 예선전에서도 유독 이강인은 벤투 감독의 부름을 실은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벤투 감독의 어떤 이 시합의 철학은 빌드업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빌드업해가는 어떤 그 과정에서 압박 수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약하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좀 기용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2년 월드컵 당시 이 수비수였던 김태형 감독에게 어느 이 진행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선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감독의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그리는 어떤 그 시합의 그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수를 감독이 뽑아서 하는 거지, 이 불필요한 선수를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 감독의 그림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경기에서 이 전술적 필요에 따라 선수를 뽑을 수도 있고요. 또 설령 뽑더라도 경기마다 감독의 필요에 따라 전 경기를 뛸 수도 있지만 또 후반 조커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벤치만 달구다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게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왜 꼭 저렇게 할까 막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벤투 감독은 자신이 그리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필요에 따라 그냥 선수를 기용했고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 그 모든 비난은 감독의 몫이겠죠. 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뽑았기 때문에. 나는 감독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자, 이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필요한 자인가?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도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필요한 선수들을 뽑는 어떤 그 깐깐한 감독처럼 이 제자들을 뽑아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들의 선택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우회적으로 거절하죠. 너의 이 모든 거 다 팔고 내게 와라. 다양한 어떤
그 거절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어떤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어떠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로 보면 어떤 그 평범한 사람들 내지는 어떤 누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한 거죠. 왜 소위 지구 방위대와 같은 좀 쟁쟁한 사람들을 왜 주님은 뽑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주님의 그런 의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 요즘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세리는 그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그 밑에서 일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은 매국노 같은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들의 어떤 권세를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징수하고 일부는 로마 당국에게 보내고 자기가 그것들을 수탈하는,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했죠. 그래서 유대 사회 같은 경우도 이처럼 매국노이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이들을 유대의 어떤 기본 공동체인 시나고그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같이 어떤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같은 유대 사람이지만 품어주지 않는, 소외시켜버린 계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못되게 구는 그런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느 때같이 세리 마태는 이 가버나움 변두리 해변의 끝을 통과하는 어떤 그 지역과 지역이 이동하는 거기에 세관이 있어서 뭔가 물건을 갖고 갈 때 또 그럴 때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진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탁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지금 열심히 막 돈 이렇게 막 받고 있는데 딱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마태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뭐라고 해요? 놀랍게도 마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거절할 수 없는 그 권위가 그를 눌러버린 걸까? 지금 마태에게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마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인데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예요. 요 마태, 세리 마태예요. 근데 그 마태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전체를 보면서 이 마태가, 세리 마태가 이미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생판 모르는데 따라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이해. 여기 행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이해라는. 그러나 아마도 가버나움의 여느 사람들처럼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핫 이슈였거든요. 예수님이. 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하나하나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적인 선언을 하시고 계속해서 막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어떤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을 쭉 나열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마태에게는 초기에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그가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거죠. 그런 것들 다 담고 있다라는 거, 흘려버리지 않고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아마 그 순간에 심전도 체크를 했다면 아마 마태의 심장이 터질 듯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선택도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가 필요하셨고 그를 제자 삼기로 작정하셨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한번 찔러보신 것이 아니에요. 찔러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그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마태가 이룬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태의 어떤 신앙 공동체도 이루어지고, 또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나오게 돼요. 주님의 구상 속에서 그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일도 같다라고 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쩌다 뽑힌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 선수들 보면은 그 베스트 11에 낀 사람들도 있지만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경기, 베스트 11이라고 하는 이 경기를 위해서 같이 연습할 때 함께 하거든요. 함께 훈련하고 함께 경기하고, 이 모든 과정이 베스트 11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큰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조각의 작은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린 기대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마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이 마태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의 일과를 보면은 이제 무더운 그 세관에 앉아서 이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징수하고 돈을 거뒀을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달가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마태, 어우 진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은 벌었잖아요. 돈은 벌었습니다. 엄청 벌었겠죠. 근데 이 일이 과연 마태가 즐거웠을까? 여러분 그게 정말 좋았더라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애기들이 어떻게 하나요?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엄마 아빠 나 이거 조금만 더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죠. 왜? 나 이거 너무 좋아 죽겠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해? 마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미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도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 대한 어떤 큰 회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꼈겠죠. 비웃었을 겁니다. 마태는 사람들을 수탈해 부자는 되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그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의 그 마음을 뒤집어 놨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온전한 삶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정말 저 주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나 따라가고 싶다. 나 저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싹 텄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찌 나 같은 세리가 저 위대하신 랍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저분을 따라갈 수 있어? 난 안 돼. 난 지금 이 유대사에서 버림받은 자인데 저분이, 저 고귀하신 분이 나를 눈여겨보실까라는 생각.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다 버리고 쫓아간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돈이 있잖아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경멸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던 한 사람 세리 마태에게 일부러 신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마태의 감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이 그에게 찾아오면 지금까지의 그 소외감, 고독, 그 아픔이
사람들이 얼마나 격렬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고 살아간다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돈은 갖고 있지만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신경 써주시고 그를 찾아옴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누리는 축복이 아닌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는 이런 회복, 치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건 아닌데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왜? 아니,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태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탈피하고 메시아를 따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새로운 기대를 그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돈보다 안정적인 직업보다 컸기 때문에 마태는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크기가 크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다 뒤로 하고 마태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 제자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제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 과연 이 명령에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너도 쫓을 수 있니? 이때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보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누리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다면 우리 부자 청년처럼 내가 내려놓는 것들이 너무 어마한데요? 그러면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마태예요. 돈도 자기의 세리의 직업도.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청한 게 아니라 누굴 또 초청합니까? 많은 세리와 성경에서 죄인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그 동네에 온갖 그냥 비류들이라고 할까요? 그냥 동네 깡패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 유대 공동체에서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왜? 마태 자신이 그렇게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마태가 계획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 이제 돌아갈 다리를 끊는 거야.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나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많은 세리, 죄인들, 동네 깡패들, 하여튼 그 동네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었던 것처럼 바뀌기를. 근데 실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뀌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을 만난 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태의 초대에 예수님은 기꺼이 응하셨어요. 근데 이 세리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이 유대사회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집에 가는 것까지도,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한다?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이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 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 지금 유대교 안에 갖고 있던 잘못 굳어진 율법의 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선민사상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민사상,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죄인, 이들을 멸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마태의 초대에 응하시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를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로 보여줘야 하는지, 그걸 지금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 속에 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에 항변을 합니다. 이런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난은요, 실은 율법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속에 이들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어라고 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들이 필요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전제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워놓은 그 원칙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작은 어떤 생각 속에서 곡해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고착화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죠.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공동 식탁에 참여하는 용서와 긍휼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잖아요.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하는 긍휼과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그렇지 못한 자들과 편을 가르고 그들을 무시하고 고립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또 진영과 진영을 나누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방인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끔찍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거죠. 그들이 율법의 정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근간을 잘못 이 마음판에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신 거죠. 죄인들 속으로. 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비유 가운데서 보면 한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옆에서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우리는 그 세리의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섰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그들이 어떤 그 거룩함으로 막 치장하고 그들을 찍어 누르지만 그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건 이들과 달랐던 거예요. 결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속에 필요했던 자들, 굶주려 있던 자들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닌 거예요. 꼿꼿한 하나님, 나 너무 잘했죠. 나 너무 거룩하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사랑스러우셨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시고 죄를 선포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그 어떤 긍휼도 사실은 품지 않습니다.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런 심각한 영적 오류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타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제의적인 실천에만 의존해서 거기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거룩함의 근거를 찾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걸 하나님은 역겹게 보신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 그런 제의적인 그 열정, 그런 거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이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잔치에서 이 불쌍한 이웃들을 다 밀어내버렸잖아요. 개 취급하면서. 그건 자기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리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만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여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내가 구하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굳어있는 종교적인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그 굳은 죄성을 보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우린 건강한데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세리와 수많은 비류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그 긍휼로 그들을 환대하시니까 그 예수님 속에서 그들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유대 사회로부터는 비방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생명살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갔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죄라는 영적인 질병은요,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구원자이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제사장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 가운데 뽑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가능성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기에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해야 했던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들은 진정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 종교들이들, 다른 어떤 그 율법에 의해 갇혀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외쳐도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셨기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벤치에만 앉아있다고,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지? 나 별로 할 게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한 조각입니다. 세리 마태가 변하여 사도 마태가 되었듯이 우리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주님의 필요가 온전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현장에 필요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한 조각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주님의 필요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진정 주님이 필요로 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